소망의 천국 가족 여러분, 또 새로운 한 달, 5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늘 지켜왔던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주님 한 분밖에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며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시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에 간혹 이 본문이 채택이 되어서 이 여인의 헌신을 얘기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서나 기억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설교 시간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다음 바로 이 자리에 잠깐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없지요. 예.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겠어요. 하도 가상하고 하도 참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을 가상히 여기셔서 상급으로 내 복음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착한 일도 항상 전해져라, 그런 뜻으로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이 부순서로 꼭 이 여인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도로 하셨겠냐는 거예요.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얘기는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이 기록에 나타난 주인공이 같은 인물입니다. 이름이 마태, 마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하나는 이 비슷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신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 한 죄인이라고 딱지가 붙은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며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옥합 그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로부터서 부어드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 여인은 다른 인물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물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면
누가복음은 또 다른 한 여인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인공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보셔야 옳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아직 6월절이 되기 전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간혹 베다니에 들으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친구 나사로가 있었고 이 나사로의 집을 종종 방문하셨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역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이 나사로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동여맨 채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살려내신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인데 이 표적이 일어난 이후에 나사로의 집에 방문이었으니까 참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엄청나게 설레이고 감격스럽고 늘 맞이하신 예수님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위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팔에 부어드렸다. 자, 제자들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옆에 오라버니도 있었을 것이고 언니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참 무르익어가는 이 순간에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 곁에서 항상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언니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해가지고 항상 마리아에게 불만도 있고 그랬었지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앉아있는 이 마리아가 준비한 순전한 나드라 그랬는데 이것은 유대 땅에서 나오는 향유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나는 그런 향유로 알려져 있는데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적에 제 집사람에게 뭡니까 그 향수, 파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샤넬 5인가요? 예, 그게 100ml짜리 조그만한 것인데 그냥 제가 면도하고 바르면 한 번에 부어버리면 딱 맞을 것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그냥 엄청 비싸게 산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100ml짜리 하나 사려면 비행기 안에서 한 200불 줘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누가 저에게 아주 귀한 향수를 한번 주시길래 저는 잘 그런 걸 바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귀한 게 준 것이니까 바를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 향수 구멍이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 작은 구멍에 손으로 꽉 눌러갖고 뒤집어서 한번 묻으면 그냥 그걸로 살짝 바르고 손에다가 부어갖고 발라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귀한 향수를 그렇게 막 많이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전한 나드 이것을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는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그걸 보다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 다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마리아에게 분을 냈습니다. 화를 버럭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발라드리고 싶으면 조금 이렇게 발에 발라드리면 손님 영접할 때 유대인들은 꼭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발을 씻어드리고 다 닦은 뒤에 향이 조금 발라드리면 그것으로 존경의 표시도 되고 다 되는 건데 그것을 그냥 쏙 한 병을 다 부어버린단 말입니다. 네. 자기들한테 안 부어줘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옆에서 그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분을 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얘기,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양반이 계산도 빨라요. 예. 그래 이 비싼 것을 허비한다고 마리아에게 막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듣다 못해 마리아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둬라. 저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그러냐.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더 뜻깊은 일이 될 텐데 그 비싼 것, 그 귀한 것을 이렇게 낭비하고 그냥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마리아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 사실로 이 분위기 정황을 다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진짜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례, 십자가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나타나야 할 행동을 지금 마리아가 했다고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 세상에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얘기가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마리아의 이 착한 행실도 기념하고 귀감이 되게 얘기해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수용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지금 마리아가 행한 이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이라면 이 여인의 일이 당연히 기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의 도리요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고 수용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지금 마리아가 바치고 있는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음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을 의심해야 될 것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하루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유다의 계산으로 300데나리온이라면 연봉 아니겠습니까? 쉬는 날 쉬고 300일 일한 사람의 연봉입니다. 이것을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신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이런 것을 비싼 것을 간직하고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가신 것인지 하여튼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여인들이 결혼할 때 이제 자기와 평생을 같이 할 남자가 나타나면 그 남자를 위해서 고이 간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 인생의 미래를 한평생 같이 할 그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 남자에게 이것을 부어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고 또 아주 지체 높으신 그런 분들에게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이러한 것들을 드리는 그 당시의 전통과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나사로의 자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오늘 이 나드 한 옥합을 그대로 다 부어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마리아의 일생, 마리아의 앞날의 미래, 마리아의 전 생애의 남은 시간들을 예수님의 장래에 다 부어드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내일 모레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의 이 저자들이 이 마리아의 한 행동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나의 십자가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다. 그렇게 행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 전부가 이제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생 수준으로 돌아가서 한번 산수를 해봅시다. 산수. 10 빼기 9 그러면은 1입니다. 10 빼기 7 그러면 3이고요. 10 빼기 10 그러면은 0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표현에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세요. 그래서 박일규 빼기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0입니다. 0. 10 빼기 10이 0이듯이 마리아의 마음 빼기 예수님 그러면 얼마예요? 0이에요. 0. 마리아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만약에 예수님을 빼내고 났더니 남아있는 게 돈도 남아있고 뭐 자녀도 남아있고 뭐 명예도 남아있고 건강도 남아있고 이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그래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제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 자기의 일생을 맡길 수 있는, 자기를 미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나타날 때에 자기가 이 옥합을 드리려고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왔던 이 하나뿐인 이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다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미래는 예수님의 장례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 올인해버렸다.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될 텐데. 그러나 예수님 그 인정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나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 너희와 항상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은 마리아의 전 존재를 예수님의 장례에다가 다 부어드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다가 올인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제자들은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요. 항상 거기서 훔쳐갔던 사람이었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아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참 약사 빠르고 계산 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직전까지였어요. 절대로 십자가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베팅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 이겁니다. 전체를 다 걸었는데 이 건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것을 제일 먼저 눈치채고 자기가 투자했던 것,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소 얼마라도 건지려고 아 내가 지금 잘못 베팅했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 투자했구나. 그러면서 그는 제사장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얼마 주려느냐 흥정을 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을 회수하는 일을 했지만은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역시 죽음 직전까지만 따라갔지. 막상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 할 때는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막상 죽음이 딱 닥치게 되니까 눈앞에 닥치는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빼기 예수님 하고 나면 뭐가 남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목숨도 남아있고 자기의 삶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것이죠. 물론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 들어가기까지는 성령의 임재가 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산수를 해보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빼고 나면 뭐가 남냐? 돈? 건강? 자녀? 비즈니스? 내 인생의 미래? 꿈?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이 여인의 일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이면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수용하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 빼내고 나면 뭐예요? 0입니다. 0. 제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빼내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뒤집으면 내게 전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내게 가진 것이 없어야 이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물이 더 많고 거기가 초장이 더 많고 거기가 더 풍성한 곡식이 많은 곳이죠.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의 최고의 평야와 얼마나 발달된 문명이 있는데 아니 바로를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바로의 국민들을 노예로 삼고 모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능히하실 분인데 왜 그 길을 끄집어낸다는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출애굽. 그리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홍해 바다를 통해서 거기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광야에 나와가지고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직도 안 늦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끌고 나왔는가 보다. 애굽에 가면 차라리 노예로 살더라도 고기 까마에서 우리가 고기라도 건져 먹었지 않느냐. 계속 애굽을 다시 사랑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다 주님 따르는 걸 배반했어요. 아예 가룟유다는 지금까지 투자한 게 너무 아까워서 투자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다소 회수할까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장래 그것은 세상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출세상, 출애굽.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베팅하듯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 앞에서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출세상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빼내고 났더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 그까짓 것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빼내버려도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직도 돈이요, 아직도 명예요, 아직도 출세요, 아직도 건강이요, 아직도 자식이요, 아직도 성공이요.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이 여인의 일이 기억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는 예수님 한 분밖에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리아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일생을
예수님께 올인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다 부어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 장례는 여러분들이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잘 알죠. 우리가 퓨너럴 할 때 가서 서비스 하면서 보면은 퓨너럴이 언제 끝납니까? 그냥 환송 예배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장지에 가서 묻어버리고 그리고 와야 장례가 끝난 것입니다. 퓨너럴은 베리얼까지 끝나야 완전히 장례가 끝나는 거예요.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의 죽음, 거기에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그 사건만을 생각해도 예수님에게 그보다도 더한 것이라도 있다면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 행위를 보였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알았든 몰랐든 예수님의 해석은 마리아의 이 행동은 지금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의 인생 전부를, 자기의 미래를 송두리째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고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그러한 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매일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것은 그에게도 역시 세상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가치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자기의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면서 마리아의 모든 헌신과 같이 그의 전 생애를, 남은 생애를 예수님에게 다 드림과 같이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 가운데 예수를 빼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거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고 그거밖에는 알지 않겠다고 작정했고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로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 사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계산해보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빼기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남는 게 뭐 있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도 다 빼냈습니다. 그의 아내도 마음에서 빼냈고 그의 조카도 빼냈고 그리고 그 많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다 빼냈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빼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빼내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수용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현상이요. 바로 이 행동이 오늘 마리아의 행동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로 남기시면서 복음 전하는 모든 곳에 이 행위가 기억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례를 통해서 나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장례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 말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에 올인한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빼고 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주님 앞에 다가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빼고 나면,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둠이듯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참 빛이 되시면, 세상에 빛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참 진리요 생명이 되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위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기억돼야 될 것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는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곳에 다 써야 합니다. 거기에 다 투자해야 합니다. 거기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치가 무엇이든지 자녀입니까? 손자, 손녀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향유옥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와 함께 다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내게서 예수님을 빼면 나는 아무것도 없으며 주님 한 분 밖에는 나에게 가치가 없다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드렸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